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믿음의 승리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위기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솔직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풍요가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믿음의 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지요. 이에 아브람은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기근 때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애굽에 영구히 정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류하려고, 그러니까 잠시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결정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애굽에서는 우리가 서로 남매인 것으로 하자라고 말이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생사를 결정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보다 눈앞의 위협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보다 지금 위협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사레는 위험에 빠졌고 롯과 종들까지 그 거짓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면에서 아내 사레가 한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침묵 속에서 남편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레를 보호하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개입하십니다. 결국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고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와 함께 애굽에서 쫓겨나듯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승리의 행진이라기보다는 은혜로 겨우 다시 길을 이어가는 모습에 가까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가정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대광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가정을 맡기는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